오늘 설교는 3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요 문구입니다. 요 문구를 가장 쉬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꾼다 그러면 거룩이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성화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어지는 본문이 된다 이겁니다. 이 본문이 오늘 중요한 이유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놓고 신앙의 목표로 놓고 목회의 목표로 놓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고 복음을 많이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종종 듣는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사님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오해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영역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기독교 신앙, 특별히 복음에서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은 어디냐면 구원과 관련되어져서는 행위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게 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죄인 보고 네가 알아서 의를 행해서 구원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유치원생 보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가보라고. 가당키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행위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물으시는 게 있어요. 저한테 시조 하나를 아주 멋있게 시조를 하나를 읊으시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내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이 없을 것만을. 사람은 재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를 딱 먼저 읽고 나서 목사님 태산도 높아도 사람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비록 죄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죄인이 좀 노력을 많이 하면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게 약점이긴 하지만 사상적으로 말했을 때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영겁의 시간을 노력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의로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 이겁니다.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왜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묻죠. 마늘과 쑥을 100일을 먹으면 곰이 사람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인 거예요. 죄인이 노력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니 이거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문제라고요. 노력을 해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는 뭐는 안 보신다고요. 행위는 안 보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면은 그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이나 또는 불교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원을 전적으로 뭘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일을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의 행위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된 다음에는요. 구원이 된 다음에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에서부터 건진받은 것 아니겠어요. 박자를 맞춰줘요. 매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틀리는 거는 이건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에요. 죄에서부터 건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뭐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있어요. 2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니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를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단어가 지금이에요. 지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라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앞으로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어떻게 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세워진 거라 이겁니다. 앞으로 세워질 십자가가 아니고 이미 세워졌고 예수의 피는요 이미 흘렀고요. 그 이미 흐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에 주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으니까 지금은요 죄에서 벗어난 자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죄 아래 살았을 때는 너희가 의를 행할 수 없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죄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 그럼 이제부터는요 옛사람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죄의 습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지금은 성결을 추구하는 삶이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는 어디에 붙는 것이냐면 구원 이전에 붙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기 전에는 쓸데없는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종종 제가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학교는 누가 가는 거예요? 난 사람이 가는 거죠.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못 가는 거예요. 에? 아니 뱃속에서 나와야 학교를 갖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드렸죠. 십계명을 애굽에서 받아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받아요? 나온 다음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뭘 요구하지를 않아. 근데 애굽에서 나왔어. 그럼 이제는 너희는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2절에 뭔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해놓고 장래라고 써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산다고요? 거룩을 추구하고 순종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네? 지금 오늘도 만나고 계신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두 가지가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두 가지 중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를 모른다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면 잘 되겠죠. 참,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뭐 물어볼 때 아멘 아닌 말을 물어보든가요. 믿음으로 살면 잘 되겠죠. 잘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고요. 믿음으로 살면 광야를 극복하고 가나안 들어가고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 봤잖아요. 믿음을 살아서. 그런데 또 뭔 얘기를 하려는지 또 궁금하시잖아요. 네? 믿음으로 살면 잘 돼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어려운 일도 벌어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지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은 에덴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죄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어땠어요? 기가 막혔잖아요. 에덴이었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세상이었어요. 그 놀라운 세상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좋았을까요? 그러니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한숨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땅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땅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주 봤으니까 이번에 보지 맙시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얻어들이는 게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손으로 수고해서 어떤 우리가 뭔가를 거둬들였다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거둬들인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거둬들일 수 있는 게 기본이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 안 힘들겠냐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부터 우리가 찾아봅시다. 두 번째 이유 3장 창세기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힘든 이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4장 7절. 가인 이야기인데, 가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죄가 등장했는데 그 죄가 어디에 있다고요? 문 앞에 있다고요.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들이 멀리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단 말이에요. 웅크려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죄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다고. 너를 차지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있어요. 아니 상황이 안 좋은 세상을 사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상황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요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워낙 유명하지만 찾읍시다.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81페이지.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가 우는 사자일까요?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요 없잖아요. 사람도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 왜 눈에 뵈는 게 없냐? 그럼 그 사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아닌가? 그게 말이 안 맞나? 어쨌든 배고픈 사람 아니에요. 에? 아니 배고프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다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 아버지 것도 다 먹어버리고 어머니 것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배고픈 사자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고. 찾아서 나타나기만 하면요 삼켜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건 여러분들 기도하라로 바꾸셔도 돼요. 너 기도하고 살아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동일한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건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지금 악한 적들이 막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그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는 사자에게 먹힐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위험하죠. 위험한 세상이 있어요. 좀 더 이런 걸로 볼까요? 잠언 7장 봅시다. 잠언에 이게 되게 재밌는 걸로 쓰여 있어요. 이 이야기가 잠언 7장 10절에 어리석은 청년 하나가 등장하는데 어리석은 청년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리석은 청년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골목을 쭉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골목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7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라.
젊은 총각이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예? 기생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었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간교한 여인이라니까요. 악한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죄이기도 하고 사단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단이 나타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뿔 달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를 이만큼 길러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눈은 찢어져가지고 뭐 피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나타나면 고맙지. 왜요? 도망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생의 옷을 입은 그냥 아이고 이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그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와서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도다. 거기에 끌려가는 그 아름다운 말로 호린다니까. 아주 간교한 말로 소가 넘어가도록 사기꾼이 속이려고 할 때 사기꾼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맞으니까 거기다 돈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무 분명히 맞는 말을 갖고 와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가 막힌 말을 해가지고 꼬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고.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걸 모르고 끌려가고 있듯이 그렇게 끌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것 삼았어요. 26절 27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아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젊은이만 있다? 아니라 이거. 허다하게 많은 사람. 허다하게 많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가 끌어가는 데선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고 수월의 골짜기에 빠진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곳에 우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가려는 자가 없는 길을 가는 것도 힘들어 죽을 판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렵죠. 더 가봅시다. 6장, 에베소 6장 11절. 거기에도 이런 이야기, 이거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좀 봅시다.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 땅을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하냐면 마귀의 괴계가 있다 이거예요. 악한 꾀, 그러니까 음모예요, 음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모의 계획을 사단은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음모의 계획을 대충 세우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지. 하나님도 우리의 체질을 알지만 사단도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그래서 쟤를 어디를 걸면 넘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니까. 계획을. 네? 그런 계획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이겁니다. 더 가봅시다.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공중이 바로 이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우주 모든 곳에 다 통용이 되어지고 땅속 모든 곳에 다 통용이 되어지며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예외를 두지 아니하고 모든 세계에 다 통용되어지는 권세는 누구의 권세? 그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반면에 사단의 권세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사단의 권세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어느 영역에서 공중이라고 하는 어느 영역 한 군데에서만이 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강하겠어요? 안 강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그것도 많이 했으니까 하지 맙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사단이 모래사장 위에서 짐승들을 끌어올리잖아요.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땅 위에서 짐승을 끌어올린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설교할 때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짐승은 로마라고 하는 어떤 나라를 지칭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그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불신의 나라에 권세와 힘을 주는 사상과 철학과 학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불신의 세계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666이라고 하는 표를 찍더라. 그래서 그 표를 안 받는 자는 뭐까지 시킬 수 있더라고요. 죽이더라. 그런 권세란 말이에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적으로 있는 곳에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렵죠. 상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적자까지도 있으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움만 있느냐? 아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 그래서 장래일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게 내가 지금 믿음으로 가는 것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는 방향이 되어질지, 아니면 거칠고 힘든 인생이 되어질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 분명히 아는 게 3절 끝에 있어요. 3절 끝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타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나타나면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남이라는 단어를 말미암아로 써놓고 이해하시는 것이 좀 좋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은 자칫 나타나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 재림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림 때만 이렇게 될 거라고 제한시켜버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재림 때도 당연히 나타나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 지금도 나타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나타나면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용어로 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실 때는 말미암아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와 같이 될 거라고요. 그와 같이 되는 건 어떤 거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순종하고 살아간 삶이 어떻게 됐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잖아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고 모욕했고 때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무리는 고난과 멸시와 천대가 아니고 뭐였어요? 부활이고 승리이고 영광이고 승천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은 결말이 아닌 거예요, 결말이. 십자가는 결말이 아니라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결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아니고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여러분 지금 좋다고 해가지고 난 만사고야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역시 과정이에요. 고난 역시 과정이에요. 우리의 결말은 이 정도,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힘든 건 사실이지만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와 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승리할 거예요. 부활할 것이고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 미래를 우리는 뭘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열매니까?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열매들이 나오는데 그 순서대로 나오는 열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봅시다. 3절. 3절은 다시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 때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 굉장히 어려운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무리가 아니라 반드시 주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게 누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이 소망을 가져요. 아니, 불신자가 무슨 부활을 꿈꾸겠습니까? 불신자가 무슨 하늘나라를 꿈꾸겠어요? 그 꿈을 꾸고 그걸 소망으로 갖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려고 한다고요. 그게 성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불신자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얘기하면 성화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걸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오직 이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가 거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성화라 했어요. 그러면 그 성화를 살아가는데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이 되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니까 이제는 이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구원과 같이 값없이 그냥 주어지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우리가 뭘로 확인하냐면 구약 이스라엘로 확인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는 전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부터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쟁을 물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저들이 해야 될 몫이 생긴 거예요. 성을 돌라 그러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싸움이 있다니까요. 적을 유인하는 싸움을 하라 그러면 적을 유인해야 돼요. 칼 들고 창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은 싸워야 돼요. 그건 전부 다 어디가 싸우는 것들이에요. 가나안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이라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행한 일이 없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죄하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싸워야 될까요? 네. 히브리서 우리가 봤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피 흘린다는 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실까요? 성경이 피를 뭘로 너의 상징이라고 합니까? 피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를 말하겠어요? 생명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룩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면서 전쟁하듯이 다시는 내가 죄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설사 끌려가는 순간까지도 나는 절대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하면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그런 싸움들이 있는 곳이 이 거룩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의 싸움을 싸우는 곳에는 사실은 피가 낭자하지.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싸우고
또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런 아주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 곳이 이 성화의 현장이에요. 두 번째, 치열하게 싸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디까지 싸워야 될까요? 얼마만큼 싸워야 될까요? 간혹 우리가 신앙에서 참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이제 다 싸운 것 아닌가. 목사쯤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싸울 게 없겠지. 이제는 우리는 꿀만 따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3절 다시 좀 보시죠. 3절 보시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준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끼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신앙은 저 목사님쯤 되면은 아주 굿이야. 사실은 맞기는 해. 그렇잖아요. 뭐 이 정도 훌륭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저 정도만 되면 만족해 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예수님 옆구리 뼈에서 나온 것 같이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얘기하죠. 바울이 더 유명하지. 봅시다.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교회까지 자라야 되고, 그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영어로 뭐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에게 매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모든 목표는 전부 다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느 집에든지 아들이 있잖아요. 또 딸이 있고요. 그 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뭔가요? 뭐 여신도 많이, 여신도랄까? 딸은 인생의 목표가 뭔가요? 우리 집만 그런가? 저희 집 아들은 어렸을 때 아빠처럼 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빠는 그야말로 슈퍼맨 아니겠어요? 엄마는 원더우먼이고. 못 들어봤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소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을 목표로 놓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을 목표로 나오면은 그 사람이 된 만큼 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말했을 때. 그러면 내가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용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까지니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겠어요? 이거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랑 얼마나 영적인 거장이겠어요. 그 대단한 영적인 거장도 그의 목표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목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서 그가 평생을 싸우는 거예요. 평생을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야 끝났다라고 할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평생을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다면은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것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평생 해가면서 주님 모습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려고 하는 건 그것이 성도의 마땅히 이 땅에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하고 싸워야 되고, 그걸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싸우려면은 우리가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동차도 기름이라고 하는 동력이 있어야 달릴 수 있듯이, 우리도 싸움을 평생을 두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의 힘으로 이걸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싸워내게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3절 다시 보시죠. 3절에 맨 처음에 주를 향하여. 요거 이제 중요한 분야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를 향하여. 이걸 여러분 가장 잘 이해하시려면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면 해바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죠? 해를 보니까 뭐 얼마나 쉬워요. 해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이 해바라기가 이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를 계속 따라가면서 해를 바라보는 중에 그가 커가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디서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냐면 주로부터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주를 봐야지. 주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는 왜 오직 주만 봐. 주를 봐야지. 주를 안 보고 어떻게 주님과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다는 거는, 주님을 바란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 주님과 지금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 교제를 하나요, 여러분? 예배해야지. 성도가 예배 없이 어떻게 은혜를 공급받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주를 바라본다, 오직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당연히 찬양하는 것이고, 당연히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주를 바라본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 이겁니다. 성도는 자꾸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교제함이 더 깊어져야 돼요. 나이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 물론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보니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 창대하긴 사실이야.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고, 또 뭐 다니엘도 그렇고,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난 자들이 뭐 놀라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하나님께서는 활동 영역을 줄이실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활동 영역을 하나님이 좁게 만드실까요? 말이 멀리 못 가게 하고, 항상 집과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주 만날 시간이 가까워진 건 사실이니까. 더 주님과 교제하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것 인생의 즐거움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인생의 즐거움 삼으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한 힘들이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거룩한 은혜를, 거룩한 인생을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당연히 이제 성도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행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떠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맺혀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연약해지고 있다든가 좀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고쳐야겠죠. 고쳐야 됩니다. 보수해야 될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새 은혜 입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목표로 놓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온 힘을 다 쓰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